오늘 읽었던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용이 사실은 물없는 샘, 광풍 앞에 바람 뭐 이렇게 하려다가 도저히 주보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앞에 뒷부분은 자르고 앞부분만 물없는 샘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베드로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는 베드로는 상당히 성격이 다혈질적이다. 그리고 아주 급하다. 그리고 이분이 흥분을 아주 잘해가지고 뭔 일에도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한마디씩 한다. 뭐 이런 어떤 선입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생각나기만 하면 곧바로 행동해야 되는 게 또 베드로 스타일이에요. 뭐 저 세족식을 할 때 아유 어떻게 감히 주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랬다가 이걸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했더니 뭐라 그래요? 아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하고 들이미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각한 대로 곧바로 행동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 우리가 많이 또 이미지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 지적도 참 많이 받은 사람이고요. 12제자 중에서 하여튼 문제거리 제일 많이 일으킨 것도 베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의 글을 오늘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우리가 지금 강해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베드로 전후서의 글을 쭉 읽어보면 이 베드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크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정말로 그가 성격이 급한 자일까? 마음 먹으면 곧바로 그냥 행동으로 실현하는 이런 사람일까? 흥분 잘하는 다혈질적인 사람일까? 이런 생각에 의문을 갖게 된다. 이 베드로가 무엇을 강조했냐면 말세가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 전후서에 강조하고 있다.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힘써서 사랑하라. 이 다혈질적인 사람한테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잘 아니죠. 그런데 나중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도 하고 수많은 일을 겪다가 마지막에 그가 노후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그가 책에 기록한 내용을 볼 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는 형제들, 특히 같은 제자들 무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하여튼 무슨 일 있으면 자기가 제일 칭찬받아야 되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떤 말까지 서슴지 않았냐면 이것들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아니 나머지 제자들을 도매금으로 다 나쁜 놈으로 몰아버리고 자기만을 부각시키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는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기록하냐? 성도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힘써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라. 그 말씀에 꼭 붙어 있어라. 이 내용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연장성산에서 즉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말씀에 창념하라는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될 텐데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또 그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들이 끼쳐놓은 해악은 어떤 것들이냐, 이런 내용들을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쭉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교회 안에 이 전염병 돌듯이 거짓 교사 당시에는요, 이게 요즘은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배정이 돼서 그 목사님이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말씀을 쭉 강론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만 해도 한 마을에 교회가 여럿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성도들 중에 한 분 세워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목사님은 큰 교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시골 마을 같으면 읍내나 군내 큰 교회 목사님이 그 큰 교회를 담당을 하시다가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씩 그 주변에 있는 그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런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도 이 순회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순회교사가 다 거짓 교사는 아닙니다.
순회 교사들, 즉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교사들 가운데 이 거짓 교사들, 이단의 사상을 가진 교사들이 더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전했던 교회, 베드로가 가르쳤던 교회, 이런 교회들을 가가지고 엉뚱한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돌아다니니까 이 교회가 무슨 돌림병, 전염병 걸린 것 마냥 여기저기 영적인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병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병원병. 내가 아파서 그 A라는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뭐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았어요. 근데 그 병원 고침을 받았는데 퇴원할 때 엉뚱한 병에 전염이 돼가지고 그 병에 걸려갖고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병원은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데리고 가면 안 되는 데가 병원입니다. 아파서 데리고 가는 걸 제외하고는 누굴 병문안을 간다거나 이러는 데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 또는 노인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건 옳지 못한 일이에요. 왜냐? 이 병원병이라는 이 각종 세균들 또 질병의 원인들이 이 병원 안에는 쫙 깔려 있어서 자칫 면역력이 약한 자들이 병원에 갔다가 그 병원병에 옮아서 오는 경우가 더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병원병이라는 게 통계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걸리냐? 4%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뭐 많은 치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100에 4명은 병원 갔다가 오히려 병을 얻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병원병처럼 교회에도 이런 돌림병들, 이런 원래는 없던 병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 다시금 영적으로 질병에 허덕이는 경우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 교회를 안 나왔다면 이런 병에 아예 걸리지도 않을 텐데 교회에 왔다가 걸리는 병. 대체적으로 어떤 병이냐? 시험, 낙심, 유혹 이런 병들에 걸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두 가지로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사랑의 기근을 느끼는 영혼들이 이런 병에 걸린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우리 인간에 대한, 가족에 대한, 형제 간의 사랑, 여러 가지 이런 사랑의 기근이 있는 자들은 교회 왔다가 자칫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잘못된 복음 때문에 이런 영적인 병에 걸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냐면 마음의 섭섭함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영적인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떨 때 이런 병들이 걸리냐? 진리의 기반이 약할 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때 이런 영적인 병에 걸리고 이런 영적인 시험에 넘어가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7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첫째 말씀이죠. 시작.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를 위하여 캄캄한 눈이 예비되어 있나니. 예, 이런 사람들, 즉 거짓 교사들, 이단들, 시험에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물없는 셈이에요. 물없는 셈. 그리고 두 번째,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바람 불면 이리 날려가고 저리 날려가고 흩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없는 셈. 이 물없는 셈은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물도 떨어지고 목이 말라요. 근데 저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저 멀리에 웅덩이를 하나 발견을 했네요.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가려고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웅덩이에 딱 도착했더니 말라버리고 물이 없는 셈이더라.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지침이 더하겠어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나 또 거짓 교사들이나 또 이들의 유혹에 넘어간 이런 영혼들은 이런 물없는 샘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뭐 유명해서 그럴싸해서 그 교회를 갔는데 정작 그 교회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아니고 성경 본연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적 이야기와 어떤 사상들을 쭉 설명하고 또 믿는 어떤 신학자들의 책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자들의 책을 가져와서 심리가 어쩌네, 또 뭐 리더가 되는 방법이 어쩌네, 이런 식으로 1시간 설교 시간을 때우는 그런 설교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영혼의 목이 말라서
웅덩이를 찾아 그 샘을 찾아 달려왔는데 정작 그 샘에 갔더니 물이 없는 상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 거짓 교회가 이런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물 없는 샘과 같은 자. 그리고 두 번째,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광풍하면 제일 많이 체득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이 글을 쓴 베드로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가 어부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낮에는 아주 평온한 그러한 장소예요. 근데 밤만 되면 갑자기 그 산이 어디죠? 헐몬산 그 만년설부터 그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에 따뜻한 공기와 부딪히면서 갈릴리 호수가 파도가 일기 시작하고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젊어서부터 아니면 어려서부터 배를 타면서 이 갈릴리에 몰아닥치는 광풍에 대해서 익히 체득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벽 또는 밤 또는 새벽 이 호수에 고기를 잡으러 딱 나가보면 이 물가에는 항상 뭐가 끼죠? 안개가 끼죠. 안개가 자욱하게 낍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특히 우리가 강가나 뭐 호숫가 이쪽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간다거나 놀러 가면 아침 새벽 일찍이 나와보면 아니 그냥 안개 하얗게 그냥 가득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개도 바람이 몰아치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뜨고 바람이 몰아치면 언제 안개가 있었냐는 듯 그냥 밀려서 확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지척도 분간할 수 없는 안개, 정말로 막 대단해, 그 위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아침 햇살과 그 바람에 의해서 이 안개는 그냥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즉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지금 당장 그 세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들의 그 대단했던 세력이 아침 안개처럼 언제 있었냐는 듯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그들의 종말과 그들의 결말을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기독교 부흥의 정점을 찍었던 때가 몇 년도냐면 70년대, 80년대. 이때 한국 교회가 불 붙듯이 확 일어났던 부흥의 때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의 조류에 편성해서 이때 통치하던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그때 우리가 잘 살아보세 아니었습니까? 잘 살아보세. 하도 지질이 궁상으로 사니까 잘 살아보자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뭐 경제 개념, 경제 계획, 5개년 계획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온 나라가 막 고속도로도 깔고 뭐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막 공장이 밤새도록 돌아가고 뭐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때와 걸맞게 교회도 같은 이런 어떤 조류에 편성해서 교회도 잘 살아보세 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막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그렇게 기도했다. 병이 나아지는 역사, 무너진 사업이 일어나는 역사, 가난했던 사람들이 어디서 그냥 일확천금이 들어와가지고 막 부자가 되는 이런 것들을 강조해가면서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나도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나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몰려드는 시대가 70년대, 80년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교회가 참 부흥을 했는데 교회만 부흥을 한 것이 아니라 이때 교회는 외형적으로 크기가 막 불어났던 시대인 반면에 이들과 함께 누구도 같이 커졌냐? 이단 사이비들도 같이 커졌다는 거예요. 이 교회 부흥에 편승해가지고 그들도 같이 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통틀어 싸잡아서 전부 다 기독교, 교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잘 아는 전도관이라는 데 아시죠? 아직도 이렇게 다녀보면 가게 이름이 신앙촌이라고 써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관에서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 뭐 교회에다가 바치는 이런 것들을 위해 뭐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한테 듣기로는 신앙촌이 이단에서 나오긴 한 건데 제품이 아주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갈등하고 이런 것도 제가 봤는데, 근데 어쨌든 그 물건들을 뭐 돌아다니면서도 파는 사람이 있었고 가게를 내 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전도관이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이유는 뭐냐? 이 양반이 어떻게 했는지 사진을 딱 들이미는 것이 그가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감로가 내린대요. 감로가. 그러니까 이슬이 내린다 그 얘기예요.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사진 조작을 했는지 사진을 찍어서 막 하니까 7, 80년대 이런 조작 앞에 사람들이 순수해가지고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해프닝이 벌어졌냐면 이 전도관의 교주 그 박태선 장로가 이 발을 씻은 물 있잖아요. 발 씻은 물. 생각만 해도 더럽네. 근데 이 발 씻은 물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병에다 담아요. 일일이. 그래가지고 이 발 씻은 물을 사겠다고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왜?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 물을 환부 위에 붓기도 하면 그러면 어때요? 내 전신이 건강해지고 아픈 상처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다라는 이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 더러운 물을 사겠다고, 그것도 비싼 돈을 주고 사겠다고. 발 씻은 물이 얼마나 되겠어요? 양이. 그 조금밖에 안 되는 양을 작은 벽에다가 어떻게든 막 나눠가지고 한 벽이라도 더 팔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팔고, 그거 사겠다고, 그거 먹기만 하고, 그거 바르기만 하면 낫는다고 줄을 서는 이러한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웃기지도 않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냐? 진리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뭐 기도했더니 오른팔이 막 길어지고 뭐 아말감으로 때운 게 금리빨로 바뀌고 하늘에서 금가루가 내려오고 뭐 이런 어떤 그 어디 체육관 빌려갖고 하는 이런 집회들 있잖아요. 거기 가시는 분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게 이렇게 정말 조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보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씀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 기적 이런 것들에만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이 100%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기반이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이 말씀으로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단들이요, 예전에는 이 기독교의 교리와 완전하게 달랐다라는 거예요. 몇 마디 들어보면 이거 이상하네?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하여튼 이단들도 뭐만 본다고요? 성경만 봐. 근데 그 성경을 이상하게 비틀어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진리의 기반을 두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잘못된 교리를 듣고 우리 교회에서는 못 들어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목사들이 저를 위시해서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을 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책임감인지 알아요. 내가 제대로 못 가르치면 이 양들은요, 불량식품 다른 풀 먹겠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릴 수밖에 없어요. 왜? 배고프니까. 영적으로 배고프니까. 여러분들, 양들에게 풍성한 꿀을 제공을 해줄 때 양들이 배가 부르면 옆집에서 뭐를 준다고 한들 눈길이라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지금 배불러 죽 건데 뭘 더 먹어.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서 잘 연구하고 공부해서 성도들에게 배부르게 먹이면 성도들은 영혼이 살찌우게 되고, 그리고 어떠한 이단의 유혹에 그런 이야기들이, 사설들이 들어와도 분별해낼 줄 아는 지각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 뭐 상황이 우리나라만 해도 너무나 이 인종적으로 혈통적으로도 다양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시대에 참인지 거짓인지 뭐 옛날 우리 컬피타 하는 얘기 있죠. 우리 한민족은 무슨 민족? 백의민족, 단일민족 막 이래가면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물론 특히 이제 얼굴이 좀 빛이 하얗고 금발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또 호의적으로 대해줘요. 근데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고 껍슬껍슬거리고
그러니까 아예 흑인인 것 같으면 무서우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그 어설프게 그 끄슬린 사람들 있잖아요. 동남아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경제력도 약하고 그 체구도 좀 작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참 함부로 대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한민족이 뭐 우리나라 혈통인데 어디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냐는 둥 하면서 못 살게 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한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백이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시골 마을에 가보면요, 학교에 가보면 초등학교에 전교생들이 몇 명 없잖아요. 그런데 순수한 한국 혈통을 가진 아이들 숫자보다 오히려 외국에서 시집을 온 그 다문화 가정에서 낳은 아이들 숫자가 더 많은 학교들이 수두룩하대요. 그럼 우리가 몇십 년만 지나면 뭐 백이 민족이니 순수한 뭐 한민족이니 단군의 자손이니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미국 사회처럼 인종이고 혈통이고 이런 게 전혀 의식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가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 또 어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복음을 들은 사람, 또 온전한 교사들을 통해 참된 복음을 들은 사람, 너무나 다양하게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섬기던 그 교회에는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상당히 좀 이 학식이 있는 분이었어요. 은퇴하신 분이었지만 그래도 직업이 뭐였냐면 여기 저 ADD 그 기계창 있잖아요. 무기 만드는데 국방과학연구소 여기에서 아주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여튼 뭐 제가 뭐 자세하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높은 위치에 있었냐면 이분이 간첩 혐의로 교도소까지도 갔다 왔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무기 체계에 대한 이 국가적 기밀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 누구한테 뭐 유출을 했다나 뭐 이런 어떤 혐의를 받고 갔다 오시기도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평상시에 이제 점심 먹고 교회 바깥에 쭉 앉아가지고 파라솔 밑에서 이런저런 어르신들 담소 나누는데 이 이야기를 주도해 나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저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들어보니까 아니 이분이 버젓이 우리 개혁교회에서 우리 합동 측 이 장로교회에서 점심시간에 그 장로님 은퇴하신 은퇴 장로님들 또 저 안수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범신론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 와서 이러지만 아이 불교에도 그 다른 대로의 구원이 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일장 연설을 쭉 하는데, 아니 뭐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같은 연배에 이제 있었는데 앉아가지고 이걸 구분을 해내는 어떤 진리에 기반한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약하다 보니까 반발도 못하고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거 뭔가 아닌 것 같긴 한데 라고 생각은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웃기는 건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그분들을 그래도 학식이 있는 분들이고 하니까 돌아가면서 강연회 식으로 오후 예배 드리기 전까지 그 짧은 1시간 정도를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강사로 서면서 서로 이렇게 강연을 하는 이런 시간을 마련하셨는데, 버젓이 거기 강사로 올라가가지고 범신론을 또 얘기하고 있더라 이 얘기.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목격을 하고 목사님한테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분 이런 얘기 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시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담회를 거쳐서 하시든 아니 목사님 개인적으로 조용히 불러서 하시든 못함으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그 목사님이 너무 성격이 유하시다 보니까 괜히 그 얘기해가지고 마음에 상처 있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최종 결정이 필요한 거지만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걸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뭐 모든 다민족들이 우리나라 안에 다 지금 섞여서 사는 것처럼 요즘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만 이렇게 섞여서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 이 본문의 17절처럼 물 없는 샘과 같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사람들이라.
뭐 요즘 이단 대표적인 우리 토속 이단들 세 지파를 종파를 꼽으라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위험합니다. 알게 모르게 예전에 한번 그 신천지 명단을 제가 한번 입수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게 초기인데 신천지가 막 문제가 될 때 초기인데 하여튼 어떻게 그걸 이 대전 여기 무슨 지파죠? 하여튼 마띠아 여기 지파 안에서 하여튼 정보원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명단을 유출을 해줘가지고 그 명단을 제가 가지고 목사님한테 그거 보고한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야, 3명 남았어, 3명.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 정보가 확실합니까? 물어보길래 신천지 안에서 끌고 가져온 거라.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분들 뭐 불러다가 혹시 신천지 가셨냐? 뭐 이런 얘기했더니 막 끝까지 막 떼잡더래요. 안 갔다고 막. 그러다가 명단을 딱 제시하고 주소,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요. 명단을 딱 제시했더니 사실은 그게 저희들이 거기를 믿어서 간 게 아니라 누가 공부하겠다고 해가지고 하도 오라고 그래서 몇 번 간 게 다래. 근데 여러분 그 명단에 몇 번 간 사람이 그 마띠아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몇 번 공부하러 간 사람을 거기 명단에 올리겠습니까? 안 올려요. 끝까지 지금 띄어잡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명단이 올라갈 정도면 상당히 그 지파 안에서 그 교회 그 잘못된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의 자리가 정해졌다. 그러니까 참 이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문제인데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병원병처럼 세상적인 가치관들 또 교회의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근본도 다른 그러나 이 땅에서의 성공주의적인 이런 어떤 메시지를 자꾸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이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것 이게 어찌 보면 더 큰 위험이라 말할 수도 있다는 것. 복음도 복음 같아 보이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혹시 여러분들 크리스탈 처치라고 들어보셨어요? 수정교회라고도 얘기하는데 교회 이게 지금 수정교회 모습입니다. 멋있죠? 상당히 큰 교회고요. 이게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인데 한때 이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가르쳤냐면 지금 이제 왼쪽에 나오는 그림은 교회 본당 그림이고요. 왜 이 교회를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냐면 오른쪽에 있는 게 참 멋있습니다. 이 모양이 수정 있잖아요. 수정 이렇게 육각으로 해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위아래 뾰족한 거 이런 어떤 수정 모양으로 쫙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를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교회가 아니라 성당에 넘어갔어요. 성당으로 넘어갔는데 이때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목회를 하실 텐데 주로 어떤 메시지를 가르치셨냐면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백화점, 저는 요즘 백화점 안 간 지가 상당히 몇 년 된 것 같은데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 가보면 빈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경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도 백화점의 주차장의 빈자리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소비를 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미국 사회는 더 하겠죠. 근데 백화점에 딱 주차를 하려고 내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당장에 우리 생각엔 아 진짜 복잡한데 이 괜히 왔네 이러면서 부정적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런데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가르친 건 뭐냐? 긍정적 사고를 해라. 적극적인 사고를 해라. 지금 눈앞에 빈자리가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빈자리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적극적인 생활을 해라. 그러면 빈자리가 없는 가운데 내가 가는데 내 앞에 어떤 차가 싹 나가고 빈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복음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라고 약속한 부분도 있지만 세상적으로 적극적 사고를 하고 긍정적 사고를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말씀은 성경에 있지 않다. 근데 이런 어떤
내용들을 거짓 복음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막 가르쳤는데 이 교회에서 마치 우리 혹시 두날개 컨퍼런스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두날개 저 부산 풍성한교회에서 하는 그거를 배우기 위해 매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되면 목사님을 위시해서 교회의 중직자들과 일반 평신도들까지 몇십 명이 거기에 등록을 하고 한 사람당 5, 6만 원씩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한 100명 정도 가게 되면 5, 600만 원이란 얘기예요. 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거기 가서 그걸 배워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도 적용하는 이런 것처럼 이 크리스탈 처치에서 가르치는 이런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 이런 어떤 믿음 생활, 그러니까 믿음의 방향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몰려들고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잖아요. 주만 달라도 비싼 교통비를 지불하고 여기에 찾아와서 또 이곳에서 제공하는 숙식을 해야 되니까 돈도 그만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나라나 저 호주나 유럽이나 남미나 이쪽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어마어마한 돈을 치르고 여기 가서 다 배워왔어요. 우리나라도 이거 배우러 간 사람들 수두룩해요. 그런데 이랬던 교회가 어떻게 됐냐?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세력을 크게 확장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교회가 문 닫고 말았어요.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천주교에다 이 건물을 팔아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17절 말씀처럼 안개같이 되어버렸고 물없는 샘처럼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생명의 말씀의 뿌리 내리지 않는 모든 것들은 진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강조되어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그분의 말씀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대동강변에 성경을 들고 왔다가 결국 성경 말씀 하나도 못 전하고 대동강변에서 체포돼가지고 목이 잘린 참수를 당한 그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영국 아닙니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리고 기독교가 그들이 식민으로 삼는 모든 나라마다 기독교가 투입이 됐다라는 이런 정말 선교하는 나라가 제일의 나라가 영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영국이 어떻게 바뀌고 말았느냐? 지금 교회가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심지어 조금 긍정적인 데는 어디냐? 도서관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오래된 얘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고, 더 무서운 건 이 교회 건물이 어디로 이렇게 매각이 되냐면 무슬림 사원으로 매각이 돼요. 팔을 때 교회에서 무슬림으로 팔고 싶겠습니까? 모르고 팔았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경영난에 차선책이 없으니까 팔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안 되는데 하면서 팔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했던 영국이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선교를 받아야 할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금 우리 막내도 영국에 가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우리는 2시에 예배를 드리니, 주일 2시에 예배를 드리니 나머지 교회들은 다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국 현지 교회들을 좀 탐방을 해봐라. 지금 이 교회가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몸소 체험해봐라 라고 자꾸 권하신대요. 근데 저도 그거 틀리지 않다. 한번 11시에 현지 교회들을 한번 가봐라. 영국이 어느 만큼 신앙적으로 지금 전락해 있는지를 몸소 체험해보는 것도 중요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가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맡은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바빠서 그런지. 근데 어쨌든 지금 영국이 그 지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 이렇게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갑자기 기독교가 몰락한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강단 안에서요, 진정한 복음, 즉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여기에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아니 지금 자꾸 동성애하고 있는데, 아니 성경에는 소돔의 이야기를 위시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신 바, 또 순리를 대로 쓸 것을 영리로 사용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건 옛날 말씀이고 수천 년 전 말씀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설교에서 하다 보니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듣기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자꾸 땅에 떨어지고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기독교가 저렇게 몰락하고 말았다. 두 번째,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에, 교회학교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대요. 왜? 투자해 봐야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금전적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계속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투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만. 왜? 이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까지는 1, 2년 걸리는 일이 아니라 몇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이 결과가 나타날지 알지 못하니까 교회 학교에 투자하는 것을 다 멈춰버립니다. 있는 대로 해. 이러다가 결국 다음 세대로 복음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영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문했던 교회가 이 하노버 지역에 있는 하노버 교회입니다. 교회 한번 보세요. 대단합니까? 작은 교회, 작은 교회. 여러분 130년 전에 이 작은 교회에서 지금이나 건물을 또 새롭게 이렇게 좀 보완을 하고 이랬으니까 그나마 봐줄만 하지. 130년 전만 해도 교회가 어떤 모양이었겠습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이런 작은 교회에서 그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가 영국 사람들한테 알려졌겠습니까? 어디 붙어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이름 없는 그 작은 나라. 지구본에서 봐도 우리나라 확 보여요, 안 보여요? 한참을 뚫어지게 봐야 보이는 작은 땅. 그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지원하고 물자를 지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노버 교회다. 이 하노버 교회 지금 막 들어가면 여러 잡목들이 우거져 있고 그리고 이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 묘지에 묻혀져 있습니다. 교회 묘지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현관으로 딱 들어가면 지금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현관 전면에 안에 보면 액자 여러 개가 붙어 있죠. 이 중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이 있는데 어떤 게시판이냐면 2월 첫째 주는 멤버십, 2월 둘째 주 멤버십, 2월 셋째 주 어느 지역 장로님, 2월 넷째 주 어느 지역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어마어마한 교회가 지금은 담임 목사가 없어서 2월 첫째 주 멤버십, 이 멤버십은 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멤버십.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설교를 하고 둘째 주 멤버십,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또 설교를 하고 그리고 셋째 주 이웃교회 아무개 장로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넷째 주에는 어느 이웃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하노버 교회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에요. 대한민국 땅에 첫 성경 말씀이 떨어진 그 대동강변 이 자리를 기념하는데 그 기념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교회가 어디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디냐? 바로 이 하노버 교회. 그래서 성지순례 같이 영국 지역을 방문하면 이 하노버 교회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시간 여유가 되면 예배도 이렇게 관광객들끼리 성지순례 간 사람들끼리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오는 그러한 교회가 하노버 교회다. 근데 그 어마어마했던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극동의 작은 나라에 파송했던 이 교회가 지금은 이제는 선교를 받아야 할 교회가 되고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이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나라 그 통합 측 목사님이 그 유학하셨다가 거기에서 아마 담임 목사님으로 내정할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교회인데 통합 측에서 그 파송한 그 목사님을 경제적으로 밀어줘서 이 교회를 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특별히 그 통합 측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뭐 담임 목사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됐다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참 기쁘기도 하고 안심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영국이 하루아침에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렇게 무너진 것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강단에서 내려놨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영국 교회가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한대요. 한국 교회요, 영국 교회를 닮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어떤 나라와 다른 특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나라는 항상 성경책이 들어가기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 땅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그리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의 말씀, 그 쪽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같이 한쪽 한쪽씩 이렇게 한 권 한 권씩 따로 떼어가지고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왔다. 말씀이 먼저 들어온 나라가 우리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나라인데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이 중요시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게 우선시되던 이 나라가 지금에 와서는 말씀의 권위를 점점 영국교회처럼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뭐 기독교 방송, CTS 또 뭐 있어요? 또 붓TV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쭉 한번 이렇게 봤는데, 이야, 참 이게 설교는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제외하고는 죄송한 말씀인데 들을 설교가 없더라고요. 요즘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전승하고 이어나가야 할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의 전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요, 부지런히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 가지 사역하셨어요. 무슨 사역하셨냐?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둘째는 전파하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치유하는 일을 하셨어요. 고침받게 하셨어요. 이 세 가지 사역이 결국은 우리 교회에 부탁하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가르치는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든 자, 소외당한 자, 아픈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보고 또 고침받게 하는 치유의 사역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 더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말씀에 창념하여 순종할 것을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요, 내 속에 잃어버렸던 말씀의 식욕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대가 혼란할수록 말씀에 더욱더 창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